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단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에 있는 식인종 사위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위 부족은 너무나도 강팍했고 복음을 거부했고 나중에는 너무 지치고 기진맥진했던 단 리처드슨은 이제는 안 되겠구나, 고국으로 돌아가자 귀국을 결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리처드슨이 밖에서 시끌벅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사위 부족이 주변에 있던 해남 부족이라는 그 다른 종족과 전쟁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이 사위 부족이 그 상황을 잘 아는데 그 경쟁 상대가 되었던 해남 부족과는 도저히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위 부족 사람들이 어떻게 화해를 취했느냐, 사위 부족의 추장의 아들을 해남 부족의 양자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부족 아이를 다른 부족에게 양자로 바치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두 부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아이를 이야기할 때 화해의 아이로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은 단 리처드슨의 책이었던 피스 차일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피스 차일드, 이 아이를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연상하게 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멀어진 인간관계를 가깝게 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하나님과 인간의 멀어진 관계를 가깝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다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른들의 분쟁 때문이라는 글을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정체하고 또 쇠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지적을 합니다. 심지어 불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의 분쟁을 보고 또 나뉘는 것을 보고 옹졸하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한 잔이면 다 되는데 저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가 되지 못한다, 조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은 물론이고 누구에게도 100%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는 것은 자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에도 우리가 관계의 회복을 위해 하나가 되는 노력과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 자녀들에게는 고륙상쟁의 비극이 연이어 일어나게 됩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지요. 이 다말이 눈물을 흘리며 정말 가슴 아파했을 때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정말 오랜 계획 가운데 이 암논을 잔인하게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또 주변 사람들의 책망이 두려워서 그술 땅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기간이 무려 3년의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정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그 가운데 이 다윗은 압살롬이 너무너무 그리웠고 요압은 그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드고와 여인까지도 동원을 해가지고 마침내 압살롬의 귀국이 성사되도록 이끌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은 무려 압살롬을 오라고 얘기했지만 무려 2년 동안이나 압살롬을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와 이 갈등이 결국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과 압살롬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요압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똑같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갈등과 대립관계에 빠지면 어느 누구도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는 정말 껄끄럽고 깨어진 관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도전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깨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멀어진 관계를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를 볼 것이 아니라,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세안교회에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먼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가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분쟁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나뿐만이 아니라 교회 모두가 다 손해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이기고 극복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과 압살롬의 멀어진 관계를 보면서 우리도 이 멀어진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셔야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요압은 다윗의 많은 그런 측근들 중에서도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다윗에게 책망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다윗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챕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윗과 압살롬의 멀어진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드고아 지방에 있었던 지혜로운 여인까지도 동원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어쩌면 요압과 드고아 여인이 계획한 일로 인해서 다윗의 진노를 살 수도 있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책망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요압은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과 압살롬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우여곡절 끝에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고 압살롬이 3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 가운데 요압이 노력하지 않았다면, 요압의 노력이 없었다면 압살롬의 귀국은 좀 더 멀어졌을 것이고, 어쩌면 그 부자 간의 관계는 더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다윗도 요압의 계속되는 노력을 통해서 문제가 참 심각하구나, 이제는 아니구나 느꼈던 것 같아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도록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허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인 동시에 우리 모두는 다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맺고 끊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멀어진 인간관계가 불편하다고 우리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감정에 우리들이 쫓아가게 되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어요. 내심에는 좀 저 사람이 나한테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 시간이 지나면 좀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우리에게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흐른다고 갈등의 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혼자 노력하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쌍방이 함께 노력할 때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자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어요. 그 사람 안 보면 된다고, 그 사람 안 보면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을 안 보게 되면은 다른 분하고 갈등 생기면 또 안 볼 거고 또 안 볼 거고, 나중에는요 혼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힘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먼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때에 멀어진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멀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데 무슨 마음이 필요한가?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이익과 계산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압이 정말 진심으로 다윗과 압살롬의 멀어진 관계를 화해시키기를 원했다면 드고와 여인을 빼고 본인이 직접 나섰어야 됐습니다. 누군가를 끼는 것은 바르지 않았던 거예요. 과거 요압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정말 사울 가문의 중요한 직책을 가졌던 아브넬을 죽이게 되죠.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흥분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요압은 다윗의 눈밖에 날 때도 있었던 거예요. 요압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했고, 또 그 다윗의 아들 가운데 탁월해 보였던 압살롬, 어쩌면 차기 대권 주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마음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음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순수하지 못한 동기 때문에 압살롬은 귀국을 했지만 다윗을 2년 동안 보지 못했고요. 훗날 압살롬은 엄청난 반역자로 돌아와서 다윗에게 가장 큰 위기를 안기는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훗날 계산적이었던 이 요압은 압살롬과의 관계, 압살롬을 오게 했지만은요, 그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로 좀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고, 여러분 결국에는요, 요압의 손에 의해서 압살롬은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이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압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멀어진 관계를 화해시키고자 노력했다면 어쩌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력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진심과 주님의 마음이 결여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합니다. 반면에 좀 미숙해도 괜찮아요. 또 다가가는 것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다가가게 되면은 그 관계는 정말 절대로 깨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멀어진 누군가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상대방을 향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중에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나도 힘들지만 저 사람도 힘들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저 사람에게도 내가 모르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관계 회복은 더 빨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과 더 가까워지고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요,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살리고 세우려는 노력이 우리의 마음에 더 깊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마음을 가지고 갈 때에 그 길만이 진정으로 멀어진 관계를 하나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어떤 관계가 깨어졌는데 어쩔 수 없이 좀 뭔가가 좀 화해가 되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타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들어와요. 근데 역으로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관계 회복을 하기를 원한다면요, 상대방에 관해서 긍정적인 것만 보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고 결국엔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선교 사역을 출발하기 전에 둘이 크게 다투고 갈라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밤빌리아 버가 지역에서 중도 포기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영혼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로 인하여서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하면서 결국 다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당시 바울은 마가 요한의 무책임함과 중도 포기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훗날 바울은 인생의 말년이 되었을 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는 마가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약하고 무책임하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상황이 바뀌면서 마가 요한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이 바울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거예요. 결국 바울은 마가를 거부한 뒤에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관계 회복을 원했기에 나중에는요, 그 과거의 아픔을 잊고 마가 요한과 함께 동요가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관계 파괴를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려줍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은혜와 긍정적인 이야기를 저희의 마음에 더 굳게 새겨주는 것입니다. 어떤 커다란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의 윗부분 큰 가지에는
매 가족들이 그곳에 둥지를 틀고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고목의 그 밑둥에는 산돼지, 이 멧돼지 가족들이 또 모여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족은 나름대로 굉장히 가까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매가 뭔가를 사냥을 해와가지고 먹다가 떨어뜨리면 또 돼지들이 먹고, 돼지들이 남긴 뭔가를 또 매가 먹을 때도 있고, 서로 상부상조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기했던 여우가 굉장히 악한 꾀를 내서 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매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합니다. 최근 네가 느낄 때 밑이 자꾸 긁어지고 갉아먹는 소리 안 나던? 그게 뭐냐면은 지금 멧돼지들이 네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자꾸 밑을 공격하고 있어. 매가 너무 불안했어요. 이번에는 돼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너 아니? 위에 있는 매가 그 좋은 눈초리로 네 새끼들을 지금 노리고 있어. 너 조심해야 돼.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일로 어떻게 되었느냐? 서로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서로 경계하게 됩니다. 사냥도 못 나가요. 그 얘기를 보면은요, 두 가족 다 굶어 죽었대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마귀는 관계 회복이 아니라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악한 괴계로 우리에게 유혹하며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그 소중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파괴된다면 그것은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넓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가 모두가 다 주변에 가까운 영혼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 마음에 멀어진 영혼이 있다면요, 그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날마다 노력하는 가운데 복된 관계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려면 내가 가진 문제점을 인정하시고 수긍하셔야 됩니다. 내가 문제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드고와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너 혹시 요압이 이 모든 일을 다 너에게 말했지?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고와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그래도 이 여인이 다윗에게 이실직고합니다. 요압이 할 말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아마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과 드고와 여인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그래도 화해시키기 위해서 얘들이 참 수고했구나, 그 노력을 인정을 해주고 결국에는 압살롬을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실제로 본문을 보면 아버지로서 다윗은요, 압살롬이 나름대로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불편했지만 요압과 드고와 여인의 노력에 자신의 생각이 그릇되다는 것 부인하지 않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다윗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더 이상 끌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가면 안 되겠구나. 나에게도 문제가 있구나. 내가 안 불렀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수긍하면서 멀어진 관계 회복에 첫발이 디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요압과 드고와 여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감히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책망하고 만약에 벌을 주었다면요, 오늘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요, 한쪽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양쪽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 때 제가 잘 질문하지 않는데 부부싸움 다 해보셨죠? 우리 교회는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부부싸움들을 잘 안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다툴 때 보면은요, 한쪽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관계가 깨졌을 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관계 회복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상대방 볼 거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먼저 수긍하고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 관계 회복의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방만 탓하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먼저 내 문제점을 깨닫고 수긍하면 어떤 복잡한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하여서 새롭게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 문제점을 수긍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진짜 멀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내 문제점을 인정하고 수긍한다면요,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23절을 보세요.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내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말씀합니다. 당시 요압은요, 다윗이 이 드고와 여인까지 동원한 자신의 행동에 혹시라도 분노하면, 혹시라도 책망하면 어쩌면 그 마음에 전전긍긍하고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의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면서 다윗을 축복하며 복을 빌 정도로 굉장히 낮아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 귀국을 허락했을 때 요압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즉시로 그 술당으로 직접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허락을 했지만은요, 다윗이 왠지 또 웬 변덕이 났는지 압살롬을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만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압이 계획과 너무나도 달랐고 무려 그 아들을 불러놓고 얼굴도 보지 않은 기간이 성경을 보니까 무려 2년이나 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당시 다윗은 압살롬과의 관계 회복을 원했지만 자꾸 미뤘던 거예요. 나중으로 하자, 이번 일이 지나면, 또 다음으로, 이렇게 미뤘고 실제로는 용서한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기에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압살롬의 입장에서는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요압을 닥달하게 되고 결국에는요, 정말 반역을 일으키고 또 정말 다윗이 책망을 받았던 그대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하는 정말 말도 되지 않은 천인공노할 그런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을 우리가 원한다면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마음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시간도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자꾸 미루면 오해와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멀어진 관계를 내가 회복하기로 결정을 했고 결단을 했다면요, 미루지 마세요. 좀 손해가 돼도 내가 먼저 나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려고 했다면요, 미루지 말고 지금 용서하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또다시 부드러운 마음과 은혜와 긍정적인 시각을 채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계가 깨지면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을 보니까 관계가 깨지면요, 아프시더라고요. 여기저기 아프고 너무 힘들어 하시고, 여러분, 얻을 게 없다면요, 나중으로 미룰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정탐꾼들이 떠난 다음에 곧바로 창문에 빨간 줄을 내밀어 놓고 그것을 매달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즉시 순종해서 이방인 라합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본인을 비롯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바로 그날부터 할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곧바로 행동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계획했을 때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좀 우리를 도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와 관계가 깨졌고 실라를 들고 가는 또 다른 여행 계획에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을 거부하고 논쟁을 하려고 하지 않고 주신 말씀 그대로 바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했던 바울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하나님의 관계도 깊어졌고 또 유럽의 역사도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자극을 하실 때,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셔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멀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력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주실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주실 거예요. 새롭게 보는 시각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책을 보다가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프리카 부족 가운데 바벤바 부족이라는 족속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른 어떤 종족보다도 범죄 행위가 그 부족 내에서 굉장히 적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평화적으로 그렇게 관계를 가지는 부족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에서 죄인이 발생을 하면 그 죄인을 심판하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거예요. 모든 부족이 함께 공개적으로 죄인의 죄를 질문하고 책망한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죄인을 중앙에, 모든 무리의 중앙에 딱 세워놓고 나서 큰 소리로 그 참석한 사람들이 그 죄인의 징벌과 단점이 아니라 장점과 칭찬할 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룰이 있답니다. 절대로 농담이 되어져서는 안 된대요.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과다하고 과한 그런 칭찬, 이것도 금지랍니다. 실제로 본인이 보았던 것, 누구나가 인정할 만한 그 좋은 점들을 큰 소리로 한 명 한 명씩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범죄한 이후에 즉시로 자신의 죄보다도 자신의 장점과 선한 점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 죄인은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고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그 죄인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관계가 회복되면은요 그렇게 책망하려고 모였던 그 모든 회중들이 큰 잔치를 벌여서 돌아온 그 영혼을 축복해 준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인을 향한 정죄보다 수많은 칭찬과 격려가 범죄한 영혼의 죄를 뉘우치게 하고요, 새 사람이 되도록 결단하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깨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복의 시간도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지금 당장 정죄보다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는 결단과 지혜가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용서하면 주님도 나를 용서해 줍니다. 새로운 관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멀어지고 틀어진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관계가 좀 힘들어도 틀어질 수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살면서 누구나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예외 없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을 때 즉시 순종하여 하나가 되는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영혼이 생각나세요? 어떤 분이 마음에 먼저 떠오르세요? 여러분 감동이 있다면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직접 즉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